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새 힘을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주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와 또 시글락에서 거하고 있을 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말렉 사람이 그 소식을 가지고 왔었는데 아말렉 사람이 사울이 이제 죽는 그런 광경을 보고 사울이 부탁해서 자기가 죽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그 아말렉 사람을 또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이 다윗을 향해서 갖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나 요나단을 향해서나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아말렉 사람이 직접 죽였는지 아니면 자기가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다윗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 사울의 죽임을 알리면 뭔가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 물론 자기의 원수가 되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십수년을 쫓아다녔던 사울이었지만은 두 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끝끝내 그 기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면서 또한 애가를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서가 엎드렸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특히 요나단을 향한 그 마음이 참 지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대를 애통함은 했습니다. 요나단을 향한 그 마음, 바로 그건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여인을 사랑함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요나단은 이 다윗을 사울 왕으로부터 구출해 줍니다. 왕위가 다윗에게 물려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도 요나단은 그런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뜨거웠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러한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 그런 귀한 관계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이보다 기쁜 일이 있을까요? 개척하고 5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또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 영혼들과 함께 합니다. 참으로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 장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봅니다. 내가 유대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래에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께서 오라면 오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나아가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말씀해 주시겠지가 아닙니다.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듣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인생,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힘을 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 부족한 마음, 힘들어하는 마음, 나약한 마음, 쓰러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낭망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낭망된 마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물질이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오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길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헤브론을 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헤브론에서 이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어져서 그 땅을 이제는 섬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면 그곳 가운데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형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꼬이게 되어집니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드러내고 주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나아가며 살아갑시다. 이제 다윗과 사울과의 계속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과의 군사들과의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을 죽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호와과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로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내 형을 내가 어찌 너를 죽이면 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은 하사엘은 의기가 충천해서 끝끝내 쫓아가서 이제는 죽이려 하다가 도리어 이제는 자기가 죽는 그 정말 어려움에 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 하면, 우리 마음으로 하려 그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어려워질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할 수 있다는 의욕이 있으니까 힘껏 하는 것입니다. 몸을 불사르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일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평탄해질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줄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3장에 보면 또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면서 사울 왕가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었는데 자기의 공로를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화를 벌컥 냅니다. 매우 분하게 여겨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야.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 분함을 이제는 가지고서 다윗에게 이제는 이 날을 바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관계 속에서 다윗에게 찾아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분노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16절에 보면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들을 다 알고는 있었지만은 자기의 그 분에 못 이겨서 이제는 다윗을 찾아가고 그리고 또한 요압의 동생 아사랴를 죽이는 그 일로 인해서 이제는 다윗을 찾아가서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아브넷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겠지만은 자기의 분에 겨워서 이제는 그 분노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고 이제는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말로가 정말 허무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 아브넬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가 우리에게 그 부분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야기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긍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는 잘 되어지면 평탄해질 수 있습니다.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25셋이 직접 다윗에게 그 왕권을 온전히 넘겨줬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했던 그 결과로 인해서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갑시다. 우리에게 막혀진 담이 있다면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그 막혀진 담을 이제는 푸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더 넘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갑시다. 분에 못 이겨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 온전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